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배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이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 번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29절에 이제 우리 새 번역에는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마음 이라고 하는 말이 또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랬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고 뒷부분은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면은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이거 29절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왜 자꾸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는 마음이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입니다. 우리 심장, heart.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 두 번째는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혀 단어가 푸시케라고 해서 이것은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뭐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킬 때도 있고 영혼이라고도 이제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육체적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그리고 우리 생명의 자리 거기가 이제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인생을 이제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게 마련이죠. 지금 우리가 뭐 가족의 일도 나눴습니다만은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도 뭐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어, 마음이 참 무겁지 않다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를 생각해도 그렇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세계의 온도, 기온, 뭐 이런 걸 생각해도 뭐 답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많이 무겁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아마 손주 때 가서는 이 땅이 그렇게 살기가 만만한 곳이 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는 이 땅에 소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 그런데 그것들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어, 더 중심에 있는 질문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은 오늘 그 2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뭐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또 고백합니다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보통 감사한다는 말과 좀 다릅니다.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동사가 쓰인 건데요. 아,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나, 주인 하면은 그 인자가 사람 인자니까 아마 피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하여간 그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겠죠. 오늘 이제 그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그런데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일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뜻을 살리기 위해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사람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원어에는 어린아이들을 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저는 지금 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어린아이들 2살짜리, 4살짜리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아마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움직였다가는 한 30분만 움직이면 다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아,
이걸 이제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그 정확한 말을 잊어먹었는데 동작, 움직임의 경제성이라고 economy of movement인가 그럽니다. 뭐 한 가지 목적한 게 있으면 그것만 하고 올 텐데 얘네들은 그 쓸데없는 행동이 많고 하면서 뭐 별짓을 다 하고 또 와서 이제 오고 그런데 그걸 저렇게 많이 움직이면 우리 살도 빠지겠다 그래서 어떤 살 뺄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려다 보면은 처럼 살 뺄래는 어떤 그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 거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아이들에게는 놀이죠, 놀이. 놀이. 아, 근데 어른들에게는 이 경제성, 내가 지금 뭐 하려는 일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움직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그 효율성, 경제성을 따지게 되죠.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뭐 즐거움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니까 일에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게 제 생각엔 아마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우리 가족하고 우리 이웃들 몇 가족이 이제 그때 여름에 그 여름에는 다 해수욕장을 이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가던 데가 대천 해수욕장하고 말리포 이게 서쪽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말리포 쪽을 가는데 이거 뭐 지금 기억에 말리포 안에 막 솥도 가져가 그러니까 양은 솥도 가져가고 뭐 잘 거면 왕창 가져가잖아요. 그걸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 시외 버스를 이제 타고 가는데 뭐 말리포까지 가는데 제가 어리니까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한 6시간 갔을 겁니다. 4시간 최소한. 그냥 포장이 됐나요? 뭐 우당탕탕하면서 그냥 그리고 또 내려가지고는 저 그 숙소까지 그걸 그 침구하고 뭐 주방기구 이걸 다 가지고 어린 거하고 이제 뭐다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즐겁게 갔거든요. 지금 그건 누가 시키면 안 하죠. 그거 뭐하러 그 고생을 하겠어. 고생. 아,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이였으니까, 놀이였으니까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싫어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그 양반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테니스 치는 걸 보고, 아니, 그거 그 하인들 시키시지 어떻게 직접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시냐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갑니다.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이루려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볼 때 인간들이 처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저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실과가 선악과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그래서 뱀이 와서 3장 5절에 그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은 안 죽는다. 왜 하나 이걸 못 먹게 했냐면은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것을 이제 못 먹게 하는 거다. 여기 그 선악을 안다고 하는 거는 딴 건 다 모르고 선과 악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어법인데요. 양극을 이제 양극단을 말해갖고 모든 걸 통칭하는 하나의 이제 어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과 악, 이건 종합 예술 아니겠습니까? 이거저거를 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좋고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최종적인 하나의 판단인데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인간의 교만, 우리 교부들이 말한 인간의 죄악의 가장 근원에는 이 교만, 휴브리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쉰다. 쉼을 준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 영혼에 마음에 너희 생명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고 가볍다는 거는 상대적인 얘기고 어떻게 말하면 주관적인 얘기지. 예수 믿게 되면 그때서부터 일감이 줄어들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 짐이 가벼울 수가 있겠어요?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근데 여기는 제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그 번역의 가능성을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탐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들을 온유하게 대해준다. 그런 이제 식으로 그분이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뜻으로 쭉 생각해 왔고 아마 그분 엔티 라이트 얘기를 본 후에도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이때까지 해오던 생각에 더 기울어지는데 뭐 둘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 주관자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니 너는 마치 부모가 이 집안일을 부모의 뜻대로 할 것을 믿고 자기는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처럼 너의 모습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유희와 비슷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거리가 줄어들고 뭐 삶의 짐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기에 마음에 늘 그 무거움에서 해방된다. 예,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 당한 일, 뭐 이 기후에 관한 일, 교회에 관한 일, 나 자신에 관한 일, 우리가 지혜를 다하고 애써야 되죠.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무거워하는 것은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추신다. 오히려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이 온 피조물을 결국은 복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짐, 그 멍에가 편하고 그 짐이 가볍다고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짐이 있고 멍에가 있는데 그 종류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르고 크기도 물론 다르죠. 크기도. 무게도 다르죠.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짐인지, 얼마나 큰 짐인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짐을 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중 특별히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뭐 큰 능력을 발휘해서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을 크게 받았는가 작게 받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보시는 것은 주님의 말을 지켰는가.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선택에서 주님을 시인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영국의 그 문학가 그 브라운 신부 이야기도 쓰시고 또 평론도 하던 G.K. 체스터튼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정통이라고 하는 책 우리말로 번역돼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과 평론가, 꼭 시인뿐이 아니겠죠. 뭐 작가 일반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의 어떤 흔히 하는 생각이 이런 그 예술가들, 시인들,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획가닥 할 위험이 높다고 이제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데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들보다는 그 평론가, 소위 이론가들이 좀 맛이 갈 가능성이 그 위험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우리말 번역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나름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론가 평론가들은 시인들보다 훨씬 더 이제 그런 면에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죠. 시라고 하는 것은 멀쩡하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태평양 같은 그 무한한 바다 위에 아주 쉽게 떠 있기 때문이다. 떠서 즐기는 게 시와 같다고 하면은 그 이제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론화하는 이런 그 소위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무한한 바다를 건너가려고 든다. 애써서 건너가려고 든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운동이고 훈련인데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드는 것은 내 머리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드는 것은 긴장이요 부담스러운 애씀이다. 애씀. 시인들이 노력하는 것은 조금 더 삶을 높은 데 두고 조금 더 확장하고 또 자기가 지낼 만한 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인은 하늘에다가 자기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던 것보다 더 높은 데 있으려고 하고 더 넓은 데 있으려고 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늘의 은총에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론가들, 평론가들, 이론가들은 그 하늘을 자기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 머리가 쪼개진다. 머리가 쪼개진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것과 마치 그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천지의 주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일, 그 나타난 이 일,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겐 오히려 감추셔서 그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지만 마음에 쉼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인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나에게 주어지신 것을 가지고 그저 최선을 다 따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일 안 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고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심지어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주님의 모습,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마음에, 너희 영혼에, 너희 존재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다 치열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삶,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내 삶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된 대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복된 일로 알고 마음의 쉼을 얻으면서 예수님의 짐으로 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로 알고 예수님께 배워가는 참 그런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의 주제가 되신 우리 아버지, 또 물론 저희들 각자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저희는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저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기뻐하며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